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예요.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오내시는 사람이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사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니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벨이 드렸던, 아브라함이 드렸던, 모세가 드렸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각 사람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낯이 익습니다. 왜 낯이 익냐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낯이 익을 거예요. 이게 7월 2일 월요일 큐티 본문 말씀이에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저는 뭐죠? 여러분 큐티 하셨죠? 7월 2일 날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큐티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갑자기 턴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누가복음을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첫 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러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천사에게 사가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적인 말인 거예요. 우리 못 나요.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반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본능이다. 영적인 본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특이하게도 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허무맹랑한 말씀들이 너무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겠다. 어떤 종으로 삼겠느냐? 뭐 큰 종으로 삼겠다. 그 당시 나의 자아상은 형편없었거든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실 때에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허무맹랑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말씀들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말씀을 줬는데 대다수의 부부에게는 아들을 낳을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의 뒤에 부연 설명을 보면 내가 늙었습니다. 아내도 늙었습니다. 결국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니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이 일으키는 건 뭐냐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받아들였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한번 믿어보려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믿는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주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눈물로 사정을 하는 모습이 애처로워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마 하고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거의 다 갈 때쯤 돼서 야이로의 종들이 뛰어나옵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동공이 흔들려요. 그리고 휘청거리가 쓰러져요. 그리고 그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죽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불쌍해. 그런데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동공도 흔들리지 않고 휘청거리지도 않고 예수님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울며 외치고 슬퍼하며 위로하는데 예수님만은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세요? 네 딸 죽지 않았어.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야이로는 잘 못 들었습니다. 너무 슬픔에 겨워서 그 모습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네 딸 죽지 않았어. 자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야? 함께 왔던 종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죽은 것과 자는 것도 분별 못하는 바보입니까? 그 딸은 죽었어요. 맥이 뛰질 않아요. 심장이 멈췄어요. 야이로도 당황스러워요. 그때요 예수님은 잔다고 그러고 사실 저는 죽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했을까요? 결국 예수님이 그 소녀를 살렸어요. 그건 아실 거예요. 왜 잔다고 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웃음이 나옵니다. 1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많은 양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이거 굉장히 적은 돈이죠. 기름 한 번 넣으면 한 번 그냥 꽉 채우면 10만 원 넘어가는 차들도 많아요. 마트 한 번 가보셨나요? 마트 한 번 요거 한 번 딱 뒤면 10만 원 넘어가요, 요즘. 10만 원 한순간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적은 돈이요. 자, 우리 예아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예아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게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걔한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왜?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뭐 사먹으려고 100원이면 사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만원짜리 어떤 부모님 10만원씩 줘요? 안 줘요. 주면 시험 잘 보면 각각 1,000원씩 주지 누가 10만원씩 줘요. 자, 똑같은 10만원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차이에 뭐냐?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수 없는 단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 불가능한 단어가 죽음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부터 이 돌아가실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이거 끝나는 거. 명의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통일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릴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그 아이에게 잔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게 허다해요. 내 이성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한 게 많아요. 이건 불가능해 끝났어. 그럼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판단하면 될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뭐냐면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믿는 게 우리 일인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우리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더 내려봐라. 밤새도록 그물질했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심신이 지쳤어요. 아니, 노동을 많이 하더라도요, 벌이가 괜찮고 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육체 노동을 밤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이건 심신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래요. 얕은 데면 괜찮은데 깊은 데로 또 노를 잡고 또 힘들게 나가야 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불가능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내리리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거다. 베드로가 바다를 한번 건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풍랑이 일은 바닷가에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 다 유령인 줄 알고 놀랐을 때 누구십니까? 물었죠. 주님이 나다 그랬을 때 주님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명하노니 걸어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잠깐 동 걸었어요. 근데 주위를 보니까 풍랑이 있는 거 보고 놀라서 물에 빠지죠.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살려주죠. 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베드로가 걸은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닷물을 한 발짝을 걸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한 발짝 이상은 걸은 것 같아요. 왜요? 그때만큼 믿었거든요. 주위를 보기 전까지 믿었거든요. 믿은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게 문제다. 사가랴가요 천사 가브리엘 말을 그냥 믿었으면 됐을걸. 그가 자꾸 머리를 계산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늙었네? 아니 내가 기도를 한두 번 했나 애 낳으라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10수년을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와서 다 늙어져 빠졌는데 아내도 이제 경수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애를 낳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 사가랴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늙거나 어리거나 10년이 지나거나 20년이 지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말씀이 내가 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가랴가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사가랴가 말하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애 낳기 포기했어요. 이 말은. 왜? 이제 끝났어요. 사가랴가요 기도 안 했겠어요? 애가 없는 사이에 기도 안 했겠어요? 사가랴의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1년 했겠어요? 아니요. 2년이요?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게 사가랴예요.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기분? 기도를 막 신나게 하는데 1, 2년은 쭉 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내 상황이 그대로라면 사람 지칩니다. 지치면 나중에는 기도도 하기 힘들어져요.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그런 경험 아세요? 아마 제가 볼 때 사가랴가 그런 경험 아닌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올 정도의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아들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 사람이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 사람이 기다리는 건 성공이에요. 내가 좀 잘 풀려서 내가 원하는 잘 돼서 내가 원하는 비전을 이루는 것, 이게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나의 성공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나의 포기예요. 내가 다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근데 욕심이 다 빠져나가고 내 자아상이 교만함이 다 없어질 때까지 주여 난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사람은 성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을 내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사가랴는 지금 완벽히 포기했어요. 이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빠졌어요. 근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권리 포기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고 하실 말씀이에요. 뭐냐고 하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가 화가 타오르는 나무는 타지 않는 걸 보고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내게로 나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고 나오라. 왜 하필 신을 벗고 나오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노예가 주인 앞에 나갈 때는 신을 벗고 나갔어요. 내 신을 던진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신을 벗고 나오라 이 말은 네가 나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종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권리 포기가 이날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내 모든 걸 포기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내 자아상의 변화가 시작돼요. 자아가 뭡니까? 자아가 뭐냐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림,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자아잖아요. 그러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자아는 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 습관, 그리고 내가 배웠던 교육, 또한 그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형성되어지면 자아 형성에 두 가지 결과가 나오죠. 긍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자아상이 나와요. 긍정적인 자아상은 한없이 내가 이뻐 보여요. 키도 작은데 키 작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뚱뚱한데 뚱뚱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코가 짧고 코가 낮은데도 낮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거울 보면 내가 이뻐 죽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미래가 너무너무 밝아 보여 항상. 이게 긍정적인 자아상이죠. 너무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대학이 좀 어려우시지만 적당히 긍정적인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억압받고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학업 성적이 나오지 않고 이러면 자아상이 삐뚤어지게 되더라고 자꾸. 그러면서 내가 나를 보면 믿고 하나하나가 다 얄미워 보여. 눈도 안 이쁘고 코도 안 이쁘고 입도 안 이쁘고 하나하나 다 불만이야. 그리고 내 생각도 안 좋아. 그리고 나 자신을 자꾸 정죄하게 되죠. 두 가지가 생기죠. 근데 그거 아세요? 긍정적인 자아상도 부정적인 자아상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둘 다 내가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자아상은 결국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이뻐하고 나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자아상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모든 걸 주권을 갖고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주관과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판단했어요. 나는 살인자요, 목동이요, 나이 먹어서요, 이제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그가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가 자기를 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그를 보는 시선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시선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늙은 노인네가 아니에요. 양을 치는 양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일그 영도자였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모세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포기하라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권들, 나의 인생의 계획들, 플랜들 다 포기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권리를 포기하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5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을 살펴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신을 벗으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역시 모세처럼 포기하라 하는 말이에요. 포기해라. 뭘 포기하느냐? 권리를 포기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자아의 변화 이후에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계관과 가치관. 존 홉킨스 병원에서 소아과 병동에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대요. 옛날 30년 전에는요, 연구를 했더니 아이들이 무서운 것 1위, 2위, 3위 쭉 나오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동물, 뭐 뱀, 무슨 뭐 징그러운 악어,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을 무서워했대요. 30년 전에 애들이. 그리고 또 뭘 무서워하냐면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거, 그리고 높은 데 막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무서워하고, 그리고 낯선 아저씨들, 이런 아저씨들 무서워하고.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요즘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무서운 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핵전쟁 무서워하고, 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혼, 그리고 그 아동 폭력, 이런 걸로 바뀌었대요. 시대가 바뀌면서 아이들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 최근에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또 조사를 해봤대요. 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떻게 살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의견 낸 게 뭐냐면 유명해지고 싶어요. 가수들, 아이돌들 보면서 유명해지고 싶어요. 두 번째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TV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실장님들 나오잖아요. 부자 실장님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야.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런 거 보면서 애들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야. 돈 많으면 되는구나. 유명해지면 되는구나. 그리고 부모님부터 얘기 듣는 게 뭐냐면 돈이 있어야지 편해져. 이런 것들 때문에 편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바뀌었대요.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지금. 세계관이 시대에 따라, 훈련에 따라, 경험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권리를 포기하면 변화돼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보고 한숨부터 섰어요. 저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남들 다 잘 때 못 자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혼자 여리고성 바라보고 있다가 군대 장관 만난 거예요, 지금. 근데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그 세계관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산에 한 바퀴 돌라는 말씀을 듣고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보는 세계관은 바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세계관, 가치관, 자아상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여전히 물질에 목매어 있고, 내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목매어 있고, 내가 여전히 말씀에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여전히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해보세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족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애써보세요. 여러분 자유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사가랴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상태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더라. 제가 개척을 할 때 저는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동기들과 처음의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전 많이 포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다 포기한 줄 알았어요. 뭐 청빙도 포기했죠. 뭐 집도, 뭐 좋은 교회 가면 훌륭한 집, 좀 큰 교회 가면 아파트 나오거든요, 사태? 나 다 포기했죠. 그리고 와이프 일하죠. 또 애들 걱정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럼 물질 다 포기한 거예요. 퇴직금 하나 딱 들고 시작했으니까. 다 포기해두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목회할 때 기도를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건강한 교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되어지는 교회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그러면서 사실 요즘 기도하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 겁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끄실 방법이 있으시다면, 혹시 사람이 그때 필요하다면 제가 언제나 스탠바이 하겠으니까 저 시켜주시죠. 이렇게 밖에. 이 차이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맨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보니까 그게 교만인 거야. 내가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동안. 나는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포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포기된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고 혹시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도가. 조금 더 포기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포기인 것 같아요. 나를 자꾸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이에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주 소식을 전하려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자,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본인의 정체를 밝혀요. 나는 가브리엘 천사야. 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가스펠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받은 거야 라고 말했어요. 자, 사가랴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식됐을 거예요. 사가랴는 분명히 아들 달라고. 왜 그 정도로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선교동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딸만 둘이야, 딸만.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부교육제 생활하실 때 하늘의교회에서 부교육제 생활했거든요. 그분이 부교육제 생활하면서 어느 날 어떤 장로님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식사 초청을 갔어요. 갔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 하고 안수해 주려고 하는데 잠깐 목사님, 슬아의 자녀가 몇이죠? 둘입니다. 성별은요? 딸만 둘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안수해 주지 마세요. 왜요? 이것도 영성비의 흐름인데 딸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 내 며느리 딸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거부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 큰 상처를 입으셔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목사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사모님이 40세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딸 둘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상처가 있었으면 그랬을까 이 말이거든요. 지금보다 지금 누가복음 쓰여진 이 당시는 아들을 더 원했을 당시예요.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또 사가랴는 뭐야? 백성의 리더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될까요? 아들들 못 낳아, 아들도 못 낳아.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사가랴 금식 안 했겠어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가랴는 기도를 했어요. 언제까지? 지금 아마 이 포기될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수십 년을. 집수전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기도가 끝나고 그때 응답 받으시다. 지금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게. 내가 지금 왔다. 내 아들을 낳을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난 늙었는데 나는 몰라. 그분이 보내서 그냥 온 거야. 이 말이 한마디로. 나는 몰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분이 보낸 거야. 전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구나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구나.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게 착각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게 착각이요.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내가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면 응답되고 1시간 하면 응답 안 된다? 이건 내 노력에 의한 응답이지. 그건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했던 행함에 의한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요즘 잘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일이 꼬이나? 내가 요즘 기도를 좀 덜 해서 꼬이나? 자각하는 건 좋아요. 자각하는 건 좋아요. 내가 기도를 좀 못했던 걸 자각하는 건 좋지만 그 기도를 길게 하면 될 걸로 믿고 나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각하고 돌아오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다. 결국은 하나님 마음대로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에 홍해바다 갈라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도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야, 지팡이를 저 바닷가로 내밀어라. 명령을 듣고 예 하고 내밀어. 아무 생각 없이 내미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요, 요단강 가르려고 하나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 하나님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씀 듣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왜 요단강 가르는 것도, 홍해 가르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엘리야야, 너 이제 가뭄이라 그리시 닦기가 말랐구나. 사르밧으로 가라. 갔더니 거기에 과부 한 명 만났고
거기서 강림 끝날 때까지 거기 집에서 얹어 살면서 먹고 살고 한 거예요. 하나님 사르밧으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마음대로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이 좀 틀어지면 불안해하지 말고, 틀어져도 돌아올 수 있는 거고, 틀어진 길이 어떻게 오르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겼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거다. 자, 또 생각해 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 보라. 이 일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갑자기 청천벽력에 말짝이는 사바라에게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벙어리 된다 이 말이에요. 벙어리 된다. 그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이유가 나와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언제나 말씀도 안 해. 몇 월 며칠만 안 해. 그냥 때가 이르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좀 묘하죠. 말 못하는 건 지금 당장이라 말씀하시고 말할 수 있는 건 글쎄 나도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말을 못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말 못해요? 하나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나와.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싫어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들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불안합니까? 저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모두가 불안합니까?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다 이거. 아마 어쩌면 지금 나타나서 우리에게 벙어리라고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걸 싫어하신다 이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 중요한 게 뭐냐? 사가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제사장이 말을 못하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진짜. 벙어리가 됐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가랴에게 이 사건은 큰 고통이지만 고통과 절망은 믿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종종 고통이라는 것을 사용하시죠. 고난을 사용하시죠. 고난은 나에게 절망이지만 그 고난은 종종 믿음에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만약 누가 병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 가겠죠?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나오겠죠. 예배 안 나오겠어요? 금요 예배 안 나오겠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오겠죠.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 양 옆에 그 양을 칠 때 꼭 중간중간에 염소를 같이 키운대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은 그 여러분들 그 어린 시절 때 양에 관한 책들이라든지 그림책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양이 얼굴도 이렇게 순할 수가 없고 털도 이렇게 포송포송하고 하얗고. 동물원에서 제가 첫 번째 양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봤던 양이 아니야. 양이 어쩜 그렇게 못생겼고 어쩜 이렇게 냄새나고 털에 뭘 이렇게 막 묻히고 댕기고 용기내서 만든 털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게 부드럽지가 않잖아 또 양. 그렇죠? 그 양을 키우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염소를 같이 키워. 왜냐면 양이 게을러요. 먹을 거 딱 먹으면 그냥 누워 잔대요. 그때 염소가 나오고 자는 걸 못 보고 자꾸 뿔을 받는 거예요. 공격성이 있으니까. 그 양이 일어난대 자꾸. 양이 자꾸 누워 자면 병들어 죽는데요 금방. 그 염소를 같이 키워놓으면 염소 때문에 얘가 자꾸 귀찮을 일 일어나게 되는 거야. 고통과 이런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쓰러지고 편해지려고 할 때마다 고통이 오면 내가 정신 차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볼 때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일 수 있어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 뜻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 글에서 있는 얘기 있더라고요. 고난을 통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농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로다 쟁기를 물고 밭을 갈고 있는데 지나가는 남자가 딱 보니까 후가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엉덩이 쪽에 초파리, 쇠파리들이 막 달라붙어갖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여지 꼬리를 막 흔들어대는 거야. 진물로써 엉덩이가 피가 막 흘러. 근데 이 농부는 그냥 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 의랴의랴하면서 그냥 밭만 가르는 거예요. 보다 못해 나만 애가 얘기해요. 저 소 엉덩이 좀 보세요. 팔은 쫓아내면서 하세요. 그때 농부가 냅둬요. 괜찮아요. 왜요? 이놈은 게을러갖고 이렇게 파리가 좀 안 잡고 좀 물고 이래야지 뭐 정신없이 갖다 꼬리 흔들어가면서 움직이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믿는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표출해내고 동물들에게도 표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고통스럽다고 절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그 책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당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잘 들을 수 있다 그랬죠.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 편안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지만 고난당하는 자만이 크게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교회의 고난도, 개인의 고난도, 이 나라의 고난도 다 유익이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걸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자 이거예요. 자,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왜 벙어리라고 하는 저주를 내렸을까? 왜 입을 막았을까? 왜냐?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지금 믿지는 않고 있어요. 믿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사가랴가 집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기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세상에 말이네. 천사가 나타나 나에게 아들을 낳는데 여보 이게 믿어져? 라는 식의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믿는 자이기 때문에. 또 아내 엘리사벳에게 말하겠어요? 주위에 있는 어머님이나 뭐 부모님이나 뭐 친척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영담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입을 막아버린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께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옆집에 어떤 미친 사람이 이사를 하는데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노래 부르는데 이런 노래 몰라요. 내가 이 노래 음을 못 잡겠어. 타양살의 노래 아세요 혹시? 손꼽아 해보니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해보니 아세요? 이 노래를 아침부터 내가 몰라도 거기 인터넷에 들어봤는데 잊어먹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노래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타양살이. 근데 이 집사님이 집에 갔는데 어느 순간 다음 주에 또 목사님께 왔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냐면 제가 아침부터 그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설거지하다가 저도 모르게 타양살이 몇 해던가 이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고 목사님께 하시는 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좋지 않은 것들 막 영향받 부모님들이 오히려 친구 잘 만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좋지 않은 게 영향이 온다니까. 부정적인 것은 영향이 금방 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리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정적인 언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부정적인 건 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명백히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성경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수치와 불쌍히 여기다가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징후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제사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제사장이 제사를 지다 죽은 거 아니야?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왜? 예전에 그 이한계 목사님 금요일 설교하셨잖아요. 제사장에는 그 방울을 달고 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로 간주한다 했잖아요.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 죽은 거 아니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사가랴는 천사와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가랴가 제사 지내는데 그 앞에 백성들이 짐치고 있는데 하필 왜 그때 얘기했을까? 왜 하필 그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 나왔어. 뭐냐? 이 사가랴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나중에 태어난 아들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알다시피 광야에서 혼자 독불 장군처럼 메뚜기 먹어가며 석청 먹어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바리새인 욕하며 서기관 욕하며 제사장 욕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왜? 우리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와해시키는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누가 그 세례 요한을 말을 믿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사가랴가 아들을 못 낳아. 그걸 다 알아본 백성이. 근데 사가랴가 지금 죽은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있어. 그 상황에서 사가랴가 나왔는데 나중에 벙어리가 돼서 나왔어.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덜 나아. 그런데도 백성들이 세례를 앞으로 나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바로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세례요한의 탄생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된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고, 그것이 오랜 세월 구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아들 세례요한을 보면서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사가랴에게 말씀을 했었냐면 바로 이 모든 부분까지도 예상하고 알고 세례요한을 세워놓기 위하여였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신 거. 사람을 준비해 놓고 환경을 준비해 놓고 이 사람들 증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철저하게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분. 내 환경도 준비해 주시는 분, 사람도 준비해 주시는 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그걸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도울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과 함께 올라갔을 때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거를 제사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삭이 아내 될 사람 데리고 오래요. 이름도 없어, 얼굴 생긴 데도 없어. 그냥 내 집안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래. 누군 줄 알겠어요, 엘리에셀이. 그런데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갔더니 누가 준비됐어요? 리브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마침 물 길러 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꽉꽉 막아주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수십 년 뒤의 일까지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준비하지 않겠어요? 않겠어요? 준비하십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이걸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보겠어요. 사가랴가 또 위대한 게 있어요. 뭐냐? 사가랴가 내가 지금 맨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백성들이 불안해할 거 뻔히 알아. 나 죽었을 것 같다고 뻔히 알 것 같아. 근데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에만. 저는 여기서도 사가랴의 또 위대함을 발견했죠. 뭐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자에게 내려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못 듣습니까? 너무 분주해요. 직장일에 분주해요. 내 인생에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틈도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다행이죠.
묵상할 틈도 없고요. 10분 내서 기도할 틈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시간도 너무 없어요. 주일날, 월요일 출근을 위해서 우리 쉬어야 돼요. 이런 분주함 때문에 교회가 망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분주함은 적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좀 우스운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출근하려고 딱 일어나는데 늦었어. 늦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먹냐면 토스터기에다가 빵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바로 세수하러 갔어요. 막 세수하다가 마음이 급하니까 면도를 하는데 비었어요. 피가 줄줄 나. 어떡하지? 하다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피 닦다가 연고 바르다가 보니까 빵이 탔어. 빵 타니까 서로 빼가지고 커피를 먹어야 돼. 커피를 따랐어. 급하게 먹는 거야. 커피를 따랐는데 넥타이를 매가면 커피를 먹으면다가 흘렸어요. 커피를 줄줄 마셨어요. 벼려가지고 와이셔츠 갈아입고 보디가 딱 가리고 나가려니까 바지까지 젖어있네. 어떡하지? 에이 몰라고 나가다 보니까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개가 옆집 개가 이 사람이 허둥지둥 뛰어나오니까 도둑놈인 줄 알고 개가 달려 물었어. 개가 물어가고 이 바지가 젖은 게 그냥 찢어져 버렸어요. 어떡하지? 지금 안 가면 안 되는데 일단 출근하고 가서 세탁소에 맡겨야겠다 싶어서 차를 타고 가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키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지 보니까 가방에다 자기도 모르고 넣고 있는 거야. 가방에 뺐어요. 키를 거는데 엔진 시동이 안 걸려요. 한숨을 쉬며 출근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하늘이 이러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분주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은 전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바쁘게 살면 좋을 것 같으죠? 이와 같이 실수투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실수투성이에요. 이 분장을 잠시 멈추어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부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아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다. 뭘 넘어서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무능력을 넘어섰어요. 이제 끝났다 한 그 무능력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은 또 넘어서는 분이에요. 뭘 넘었습니까? 사가랴의 불신도 넘어섰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믿게끔 만드시는 분이에요. 넘어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황도 넘어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넘어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